시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며 함께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실로암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특별한 시간 주님 같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함께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우리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교사 부흥회로 우리 선생님들과 특별히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을 좀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년 계획들을 짜고 교회 학교국 사역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 어떻게 우리 어른들과 한 신앙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던 가운데에 저희 이제 아직 학생들인 우리 전도사님들이죠. 양금희 교수님 모셔야 된다고. 가정 예배 전문가이시고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신 우리 양금희 교수님 가정 예배의 전문가이신데 지금 모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 마음에 잘 새기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양금희 교수님 모실 때에 박수와 환영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교사 부흥회군요. 부모 부흥회는 아니고, 근데 교사 부흥회에 부모가 같이 와 계신. 근데 교사이시지만 또 부모이실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부모로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의 자녀가 지금 청소년 아래, 청소년, 아동, 유아, 영아 이쪽에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아래다. 네. 아니면 나의 자녀가 그 청소년 이상이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대학하고 또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러신 분이 더 많으시군요. 그러면 여기 교회 학교 교사 손 들어보시죠. 네, 대충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한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서 양육을 끝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육을 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교육을 했던 분이시든 잠시 모두 다 눈을 감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양육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나 생각해 보세요. 5초 안에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자, 눈 뜨세요.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혹은 중요합니까?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해 볼까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잖아요. 다 정직하게 우리 자녀 가르칠 때 공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갈 수 있으니까. 왜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를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려면 어쨌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사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굉장히 우리의 교육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은 그 어떤 장소보다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자녀 교육의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장 적나라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성장한 사람이냐면 저는 자수성가형이에요. 집이 아주 어려운데 거기서 공부를 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막 유학을 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교수도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또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약해서 막 물러 터지는 게 싫어서 아주 독하게 키우고 얘가 하여튼 어려운 속에서도 다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성취하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를 독하게 막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 뒤에 저의 정말 적나라한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신앙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마치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내가 잘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제가 정말 몇 번의 쓴맛을 보고 정말 너무나 많이 아프고 그 전까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자녀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라면 자녀 양육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양육에서 성공 중심, 돈 중심, 세상적인 가치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다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내 자녀 양육에서 진정한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 이 신앙인됨을 내 자녀 양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한 절뿐이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찾아 놓으셨죠? 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또 아비들아, 아비를 불러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뭐 공부, 출세, 성공 이런 거 아니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 자녀의 성공이나 출세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자녀의 성품, 너 자녀의 마음의 밭 이게 중요하다. 그걸 먼저 잘 아름답게 갈무리해야 그 아이가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 노여움이 많다는 거는요.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노여움을 자꾸 느끼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긴다는 뜻이고 상처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죠. 상처를 자꾸 받으면 삐뚤어져요.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어그러집니다. 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름답고 온유하고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가 공부, 출세, 성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녀의 마음의 밭을 잘 갈무리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게요. 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저희 남편이 지금은 대학에 있는데 이제 국가 출연기관 연구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소에는 뭐 국내외 정말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매해 연초마다 보직을 새로 이제 뽑는다는 거죠. 팀을 구성하고 또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고 또 거기 팀장을 세우고 뭐 팀장 위에 연구소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직을 세우는데 보직을 결정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 다 좋은 대학에서 박사하고 온 사람이니까 실력은 있겠죠.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팀을 잘 두루두루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거가 되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예요. 뭐 실력은 기본으로 되는 거고 그게 인성이 잘 돼서 이 팀을 잘 꾸려나갈 사람이 그저 10명 안짝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본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대학 보내고 어떻게 좋은 직장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교육이. 그래서 그 연구소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모든 연구원에게 프로젝트 하나씩 반드시 이제 주는 거예요. 기본 필수 프로젝트. 그리고 나머지는 뭐 몇 명이 됐든 소그룹을 만들어서 관심이 맞는 사람끼리 또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는 몇 개를 하든 상관이 없고 서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3개 하는 사람, 4개 하는 사람 뭐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필수 프로젝트와
선택 프로젝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로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끼고 저기에 끼고 막 프로젝트 5개 이상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같이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 하나 달랑 연구소에서 받은 그 필수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와 같이 연구하자라고 말해주지 않는 연구원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류대를 나왔어도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거죠.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이 한국 교육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박사하고 취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쪽으로는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 하는 게 별로 없는 그런 한국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원뿐만이 아니죠. 제가 우리 학생들, 전도사들 뭐 물어봐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힘드니? 그러면 교육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교수님, 일은 안 힘들어요. 일은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다는 거. 진짜 여러분 딱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의미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아름답게 선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도요, 이상한 아줌마들하고는 안 놀지요. 뭐 아라고 했는데 꼭 어로 알아듣고, 그런 아줌마하고 여러분 뭐 같이 무슨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가볼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차로 가는데 우리 마트 같이 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은 동네에서도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뒤를 쫓아가 보면요, 꼭 그 가정에서 노여움이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가르쳤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학생 많이 보는데 어쩌다가 조금 이상한 학생이 있어요. 저 학생 이상하다 싶으면 뒤를 이렇게 해보면 뭔가 가정에서 노여움이 많고, 그 노여움이 쌓이면 상처가 되고 상처로 인하여 성품이 망가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이상한 거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성품이 좋아? 아니면 그거 모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에서 나한테 생전 가야 같이 차 한잔 마시자. 응? 마트가 한번 같이 가자.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가보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옆으로 안 온다. 다 딴 데 가서 하고 나 혼자. 그러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빨리 내가 이상하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시 어쨌든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죠. 오늘날에는 교회든 사회든 이 성품이 좋은 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의 밭, 성품의 밭을 잘 갈무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올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성품이 좋은 게 최고더라고요. 성품 좋은 게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는데 진정한 성공은 이 성품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출발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를 선한 성품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작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보면 먼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말이 붙어 있는 건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안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너희 자녀가 노여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성품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 부모들에게 권면하시는데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뭘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 어디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곧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지금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는데 부모든 교사든 우리 학생에게 혹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진정 자녀들의 성품을 바르게 하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핵심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무슨 삼국지 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여기 있잖아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 안에는 좋은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 책이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근데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로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 영감이라는 말이 푸뉴마토스란 단어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숨이란 뜻이에요. 숨.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그런 책이 이 성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숨이라는 푸뉴마토스란 단어는요, 영이란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살아 역사하는 책,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책이 이 말씀이다, 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써 있지만 이걸 읽고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나의 가슴을 찔러요. 나의 정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 여러분 하셨죠? 다 이게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말씀의 힘을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요 34세 혼자가 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넷, 막내는 배에 있을 때, 배가 정말 남산만하게 만삭일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넷을 키우신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네 아이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다른 자녀에 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이라면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 그 아들이 마치 내 남편이자 내 아들이자 친구자 뭐 다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해보세요. 응?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나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바로 저예요. 제가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제가 글로 쓰면 정말 전집 나올 수 있어요. 전집. 네, 그걸 뭐 이 저녁에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엄청난 정말 전후의 시철을 넘어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팔순 때에 여러분 이제 자녀가 넷이면요 팔순 잔치 하면요 그 잔치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내시면 4분의 1로 놓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뭐 다 손님도 많이 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서 끝나고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우리 남편이 저기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다 그거를 자기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하고 완전히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제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라는 거로 제가 정말 거의 우리가 뭐 어디 아프시고 그런 뭐 입원하시고 진짜 우리가 다 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날은 좀 논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님에는 그 남편의 동생의 뭐 친지도 많이 왔거든요. 그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 혼자 내는 걸 보고 제가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다 인사하고 이제 헤어져서 차를 탔어요. 이제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 제가 뭘 하면 아들 앞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거는 이제 싸움 각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서 집에 올 때까지 참았어요. 참고 근데 그 저녁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낼 수도 있지만 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성분. 고마워요. 동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날 그냥 잤어요. 자고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장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이 1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새의 8아들을 사무엘이 와가지고 한 명씩 해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그 사울을 폐위하고 새 왕을 이제 기름 부으러 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한 명씩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7아들이 다 아닌 거예요. 8째 아들이 여덟째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새에게 묻죠. 당신 아들이 이들이 다입니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새가 이렇게 대답해요. 없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걔는 막내다. 막내고 걔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막내를 그 하나님의 종이 와서 같이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데 끼지도 못해. 넌 그냥 밖에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큰 자녀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놓고 이 반열에 들지도 못하고 그랬던 막내. 그 막내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름을 부는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 막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응? 막내. 그래. 내가 얼마나 막내냐. 얼마나 막내였냐.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나였는데 감히 내가 이 자리에 제가 예를 들면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장신대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내가 무슨 특별하게 이걸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무슨 좋은 일을 한 것도 없고 진짜 막내 중에 막내 하나님 앞에 그 반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셨구나. 갑자기 그게 팍 그냥 막 가슴에 막 오면서 내가 조금 이제 좀 잘 나간다고 그거 어머니 생신잔치 맏아들이 좀 냈다고 이걸 못 참아서 네가 정말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래도 사니까 이걸 낼 수 있지. 우리가 정말 그걸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으면 이게 지금 낼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이걸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우리 남편 형제 중에서 우리 남편이 그래도 제일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감사하지. 그러면은 그래 꼭 그걸 노나 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렇게 마음이 좁은가. 갑자기 그 막내라는 말을 읽으면서 갑자기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그냥 막 생각나면서 자격도 없는 너를 이 자리에 세워줬는데 그래 그걸 못 참아서 너는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막 그런 생각이 그냥 가슴에 확 오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면서 남편이 밤새도록 진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얄미워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그 막내 소리 하나에 그냥 확 오면서 분노와 미움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분노와 그게 막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막내라는 단어가 그게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막내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또 분노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생명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교사나 또 혹은 부모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유 그래 그거는 어른이니까 그런가 보지 나는 그냥 해도 안 되더라. 그냥 1년 12달 가르쳐도 그냥 맨날 오면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진짜 말씀의 능력이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나타나지? 이제 지친다.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옆 교회? 옆에 교회 이름 뭐예요?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당장 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아들이 사실은 사춘기를 또 엄청 심하게 앓고 속 엄청 새겼던 애거든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사춘기에 속 새기고 그래도 함부로 까불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 신앙, 교회에 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고 절대 선을 넘지 않았어요. 걔가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갖고 난리를 치지만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에 신종플루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신종플루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걔를 안 깨웠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걔가 갑자기 막 한 10시쯤 막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왜 나를 안 깨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 오늘 그 병 걸렸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이까지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그러더니요. 중풍병자는 지붕까지 뚫고 내려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응? 중풍병자는 지붕까지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까지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 안 가? 그러더니 막 샤워하거든이 자기 교회는 이미 늦었는데 동네 어른 예배를 보고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야 네가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이 말씀이 놀랍다. 얘가 그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듣게 되는 말씀 이게 우리가 아이가 그 말씀을 품으면 결국은 말씀이 아이를 품어요. 말씀이 아이를 품고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장 열매를 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은 아이에게 세계관이 돼요. 천지창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세계에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천지의 대주제세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출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커서 사방에 길이 막혀서 갈 곳이 없을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접하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은 아이에게 세계관을 주고
그 세계관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무슨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내가 마음에 품을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근원 이야기가 될 거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올라가지 않고 대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내고야 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보낸 자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믿으시고 전하시면 언젠가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전하는 교사들 그리고 가르치는 부모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너무 얘가 진짜 너무 속썩이고 마음대로 막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장미꽃이야 그러던 애예요. 엄마 장미꽃처럼 이쁘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TV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대사인데 그러지를 않고 이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감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듣더니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학년 때는 엄마는 장미꽃이라고 했던 애인데 벌써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무죄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로 지금 제가 가려 있어서 아주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모가 점점 상대화가 되는 거죠. 뭐 우리 아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들 공부하고 있지?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했더니 아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하던 일이나 하셔. 응?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이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게 아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부모가 상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춘기 이후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만 그런지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죠? 네,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러는데 정말 까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교회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에다가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상대화가 돼도 이 신앙, 하나님 이 부분에만큼은 얘가 꽉 붙들고 있었던 심지와 같았던 거죠. 그게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은 이건 정말 아이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그 기독교 교육 잡지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연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이후 나타나는 그런 청소년 범죄라든가 뭐 방황, 마약, 무슨 게임 중독 이런 거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과의 비례, 이 두 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거를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있는 아이,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고 가정 예배가 있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신앙적인 활동이 있는 것과 청소년 범죄, 중독 이거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아무튼 속을 많이 새겼지만 군대 갔을 때 얘가 그 한 번은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군대 가서 휴가라는 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나오자마자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인사하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깨끗이 씻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막 머리다 무스 발라가지고 군인 아닌 것처럼 막 만들고 해가지고 얘가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져. 근데 자기 군복에 주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열쇠가 하나 나와. 그 열쇠가 뭐냐면요, 변기 창고 열쇠야. 나오기 직전에 보초 쓰고 놓고 나와야 되는데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깜빵 간대요, 군대 안에서. 그 열쇠 그런 거 함부로 하면. 그래서 얘가 다시 입었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고 다시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 때, 아들, 너 그게 의도된 게 아니라고 잘 말하고, 그리고 오늘 너무 늦으면 오늘 오지 말아라. 내일 아침 일찍 나와. 거기 너무 어두우면. 그렇게 내가 다 말해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언제 들어가는지 어쩐지 막 연락이 안 오는데 어쨌든 저녁에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도착했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다시 나왔어요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영창을 갔나 깜빵을 갔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12시 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간다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지금 나가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아이의 부대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나온대요.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감동 안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군대 간 아이에게 휴가의 의미가 진짜 어마무지한데 그거를 거기서 예배를 보고 나왔다는 거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네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구나. 너무 그걸 보고 감사했는데 그게 다 어디서 생긴 거냐?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 그게 이 아이를 아주 강력하게 각인해서 그게 사춘기 때 그렇게 속색이고 뭐 이렇게 했어도 얘가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 이 신앙 교육의 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잘 들여다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라. 주의 교훈의 원리를 지켜서 너도 그 교훈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라 이 뜻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도 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은 주께서 훈계하듯이 주께서 가르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셨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정말 자기를 내어주면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희생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게 주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은요 우리 부모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고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이 화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서 그것으로 가르치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보고 그냥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를 10살짜리 아니고 10개월짜리 아이가 엄마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10개월인데 알아볼 뿐만 아니라 낯을 가려요. 그래서 엄마 아니면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 비슷한 사람 이모도 안 돼요. 엄마여야 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이름 알아요? 10개월 된 아이 모르죠. 엄마 직업, 엄마 학벌, 엄마 취미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엄마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매일 엄마하고 보고 눈을 맞추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 엄마 품에서 나는 냄새, 엄마가 아이를 불러주는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 모든 감각으로 그냥 엄마를 그냥 아는데 얼마나 아냐면 엄청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엄마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엄마를 강렬하게 알지 않아요? 인간이 누구와 관계 맺는 방법은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 그 자체로 배우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고 하는 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성품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면서 자녀가 그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성품이 자녀한테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분이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이북분의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잘해주고 한 번 욱해가지고 잘해준 거 다 말아먹는 성격. 혹시 그런 과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딱 한 분뿐이 안 계시네요. 제가 그런 과거든요. 욱하는 성격. 근데 보면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욱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 붙잡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걔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품이 부모의 성품이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부모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이 성령의 열매 같은 이런 성품들을 이게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거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개도 없잖아요. 저는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서 이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닌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좌절이 되는 거죠. 이 주님의 성품으로 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서 너무 좌절이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제가 가진 책으로는 309장인데요. 309페이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못하는 거 잔뜩 써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래요. 내가 안 맺어도 돼. 성령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걸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분노, 미움, 헐뜯는 거, 비평하는 거, 퉁명스러운 거,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이 훨씬 강렬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해도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드렸어요. 제목을 여러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부모의 영성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영성이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다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성의 핵심은요,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초월. 지금의 내가 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영성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영성가들의 대부분의 영성가들에게서 영성 정의의 특징에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은 자기 초월의 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성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안에 상처가 있고 속이 좁고 분노하고 온유하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부모의 영성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재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충만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다스림 아래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 고3 때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제가 말했잖아요. 청소년 때 엄청 속색였다고. 고등학교 하여튼 2학년까지는 공부를 좀 어떻게 좀 했거든요.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막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학교를 막 안 가고 막 그리고 옛날에는 PC방, 요즘 아이들도 PC방 가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PC방을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매일 PC방 가서 무슨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을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거의 세계적인 클래스까지 올라갈 만큼 그렇게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막 안 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안 일어나고 있어. 왜냐하면 밤 2시, 3시까지 오락실 아니고 PC방에 있다가 와서 자니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걔를 깨우면 막 짜증을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앞에 보면 막 학교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자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그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거 정도는 경험해야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우리 학교 아래에 이제 광장동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그 광장동에 아차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차산에 새벽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그러니까 오래된 성경, 그 찬송가 옛날 성경 찬송가 붙어 있는 그 옛날 그거 안 쓰는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찢어서 그거를 정말 저기 막 용문산 있는 데까지 막 가면서 그걸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돌아올 때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 때는 말씀 묵상하고 돌아올 때는 아이를 그 깜깜할 때 떠나서 그 돌아오는 길에 맨날 울면서 하나님 우리 경인이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돌이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정말 새벽에는 갔다가 또 직장 또 가고 그랬거든요. 응?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실까? 근데 정말 점점 수능에 가까우는데 계속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정말 거의 수능 전날까지 얘네들은 게임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으니 무슨 시험을 잘 받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얘를 안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어떻게 그거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나를 열고 성령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것을 관철하려고 한 거지. 그게 진정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신학대학 교수가 거의 6개월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예배 볼 때 기도하고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제가 아까 우리 시어머니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이 스토리가 긴데 아무튼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그랬는데 한 6개월쯤 기도 안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영혼이 척박하고 너무너무 못 살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대로 한 기도였지 그게 어째 나한테 귀를 기울였냐? 응? 네가 진짜 나와 일치되기 위해서 나를 향했냐? 너는 그냥 네 욕심, 네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였지 그게 정말 나를 향한 기도였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도 했고 또 외로웠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위로도 해주시고 막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마음을 비웠어요. 아들의 학교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는데 사실은 내가 성령으로 비운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비워야 속이 편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또 비웠는데 또 마음을 온전히 점점 비우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같이 겹친 거죠. 근데 그게 성령 없이 비우면 못 살아요, 여러분. 화병 나요. 성령이 함께 해야 마음이 비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와요. 응? 성령으로 비우는 게 아니면 우울증과 무기력이 와요. 근데 저는 그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짜 마음을 비우는 과정에서 저를 다시 보게 되고 제가 마음을 비우니까 아들하고 싸우질 않더라고요. 그걸 막 얘를 막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얘를 있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이하고 화해가 일어나더라고요. 화해가 일어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입시하거나 공부하는 학생 있으면 제 말을 들으세요. 공부 안 할 아이들은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거라도 건지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게 훨씬 인생에 도움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뒤돌이켜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한편 그 모든 것이 꼭 아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진 거였다 하는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드리는 마음,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거였다라는 것이 뒤늦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깨달아지면서 아유 그때 그러지 말걸. 맨날 애하고 싸우고 그냥 집안 분위기 무지무지 나쁘고 우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를 인정하고 걔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걸.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이를 또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아무튼 긴 얘기를 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졸업하고 얘가 SK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얘를 또 다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정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께 의지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자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는 안 돼. 니네 가정 안 돼. 니네 자식 그 하는 짓 보면 안 돼. 니네 남편 안 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면 가정에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도 변화돼 우리의 초월을 이루고 초월된 우리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부모들이 다 됩시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공부보다 출세보다 대학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는 부모,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교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의 방식으로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모와 교사로 세워주시고 이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가르침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사, 양육하는 부모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